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주님, 여러 환경 가운데 상한 심령,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 듣고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그 밝은 빛을 이제는 저희가 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에 햇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 공생애는 산상수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복을 이야기하며 시작됩니다. 교부 어거스틴이 산에서 하신 주님의 설교라고 이야기한 것에서 산상수훈이라는 말이 시작되어집니다. 산상보훈이라고도 불리우는 산상수훈은 기독교의 대헌장, 기독교 윤리의 근본으로 정의가 되고 수백 개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라고 칭송받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5장의 첫 2주를 제외하고 모든 말씀이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문은 새로운 왕국의 통치 질서가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마태복음 5장은 팔복으로 시작해서 소금이요 빛인 우리,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8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의 진정한 복인 팔복에 대해서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라는 덕담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5가지 복이 있는데 그것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 있습니다. 수는 오래 사는 것, 부는 재산이 넉넉한 것, 강령은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유호덕은 훌륭한 덕을 닦는 것, 고종명은 나쁜 질병이나 사고로 죽지 않고 늙어서 자연스럽게 죽는 것,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풍족한 삶을 살면서 덕을 쌓고 장수하다 자연스럽게 죽는 것을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복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복과는 매우 다른 기준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복이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환경과 관계없는 내 마음에서부터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 시편 144편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흔히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복, 그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예수님을 배고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돈으로, 명예로, 세상적인 즐거움만으로도 충분히 배가 부르다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 누리는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며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떤 일을 할 때 보람과 가치를 느끼시나요? 나의 가치가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이 세상이 아닌 환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예화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와 우물박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자기 집 천장에 달려있는 화려한 샹들리에를 바라보며 행복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화려한 것을 나의 집 천장에 달고자 애씁니다. 하지만 우물박 개구리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행복해합니다. 우물박 개구리는 다시 우물 속으로 들어가도 샹들리에에 급급해하며 살지 않습니다. 더 여유있고 넉넉하고 지혜롭게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복, 그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애통하다 라는 말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인정하는 그때로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사역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죄의 종이 되어 죄에게 끌려다니며 죄에게 갇힌 이들에게 노임과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며 모든 슬픈 자를 내가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을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애통해하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복, 그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하다라는 말은 길들여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광야를 지나면서 이 땅의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그것으로부터 온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연약함을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양보하고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가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에게조차 선대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이 시편 37편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화평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것이며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기에 풍성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복, 그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요함으로, 보상으로 얻게 되어 영적으로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가란 영혼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돈이 없어도 값이 없어도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영이 배에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복, 그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타인의 아픔이나
불행을 마음 아파하고 회복시켜 주려고 애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한 예화가 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좌절감에 성격이 날이 갈수록 포악해져 갔고 가족들도 전문 상담가도 할아버지를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를 아는 동네 한 꼬마아이가 할아버지를 병문안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아이는 할아버지를 위하여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할아버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화만 내던 할아버지가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그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너무나 궁금했고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아버지가 우셔서 저도 같이 울었을 뿐이에요. 불행당한 사람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복, 그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즉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청소 자주 하고 계신가요? 혹 내 마음에 여러 잡동사니가 하나, 둘 쌓여가고 있는데 일상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비워내지 못하고 내 마음의 공간이 점점점 작아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이탈리아의 영성가 카를로 카레토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 사막에 갈 수 없다면 당신의 생활 가운데 사막을 만들어야 한다. 거기서 침묵과 기도를 하라. 그렇게 영혼을 재건하기 위한 고독을 찾아야 한다. 그게 바로 영성 생활이다. 참으로 분주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바쁘지 않은 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분주함과 바쁨 가운데 침묵, 기도, 고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들리고 보이는 주의 음성과 그의 뜻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복, 그 7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원수를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준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샬롬 에이레네입니다. 죄나 허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복, 그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는
안타까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이 말씀은 참 위로가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가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초라하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붙들어서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필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의 약속을,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팔복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팔복의 의미를 깨닫고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그 여파로 인해 위기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지역사회 감염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 3분 정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